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어려운 한자입니다. 불쌍할 휼자만 보더라도 마음 신변에 피혈자입니다. 피를 흘리는 마음, 그게 휼이고요. 그리고 긍자는 자랑할 긍자인데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긍심 할 때 그러잖아요. 이 긍자를 보시면 창모변입니다. 창이 이렇게 서 있어요. 창은 이제 무슨 수렵을 할 때, 사냥을 할 때 이제 그걸로 포획물을 잡죠. 그걸 지금 그 창모변에 지금 금자입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는 마음을 이렇게 창에 매달아서 내보이는 것과 같은 드러내서 보여주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고 하겠습니다. 긍휼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인간은 감히 도달할 수가 없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서는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이 쓰여 있고 또 라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 그게 긍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동사를 스플링클리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애간장이 탄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끓는다.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피 흘리는 마음을 창에 매달아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못하면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고개를 못 들게 만듭니다. 죄패를 목에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shame,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고개 숙인 영혼들을 다시 고개를 들게 만드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큰 부끄러움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소문 다 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남도 남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이거 전혀 면이 서지 않습니다.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일들 생각해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신없이 기뻐하고 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소중한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소중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조밥 먹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나는 또다시 소중한 제자가 됩니다. 피 흘리는 마음을 지금 내어 보이시는 그 긍휼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는 다시 베드로가 조금 삐끗합니다.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삐끗합니다. 예수님의 품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애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중반 이후로 주인공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 있어요. 오늘 21절에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못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비교하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젊어서는 내 멋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니 누가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도 괜찮았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다 보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든 일 겪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삐끗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시기와 질투에 매입니다. 사람의 이목과 평판에 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살아서 행복한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남이 잘 살아서 힘들대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힘드세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힘드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6.25 때는요, 다 못 먹었잖아요. 다 피난길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름 버틸만 하셨대요. 낭만이 있으셨대요. 물론 춥고 힘들었지만, 배고팠지만. 근데 오늘은 여러분, 삼시세끼 다 먹습니다. 그런데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방식이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선 제자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제기한다 그러잖아요. 제기. 아까도 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자는 이게 상형 문자여가지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재미있는 한자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기할 때 이게 다시 제자를 쓰잖아요. 그 제자가 무슨 모양인가 하니 왜 금붕어들이 물고기들이 붕어들이 연못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게 산소가 부족해요. 그럼 다 어떻게 하죠? 연못 밖으로 나오잖아요. 입을 넣고 입을 이렇게 막 벌리고 있습니다. 그걸 그린 겁니다. 그게 다시 제자예요. 숨이 지금 모자르니까 이 물고기들이 표면으로 올라가지고 입을 다 뻥긋뻥긋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이 차니까 다시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숨이 찬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기할 때 기자, 이거 다시 일어날 기자지만 달릴 주자에다가 몸 기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이제 달릴 채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죽음이 있고야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이건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별개예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럼 부활 신앙은요? 이거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 주일날 모여서 찬송가를 100곡을 불렀어요. 아, 주님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부활 사건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떨 때는 분노와 원한 때문에 내 영혼이 다 갈가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건이 내 심령 속에 부딪혀서 새로운 신앙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목과 평판에 매여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내가 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원한 때문에 저 사람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영혼이 갉아먹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실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사랑과 선물, 그것도 사실은 죽음의 순간에 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최고의 긍휼은 죽음 뒤에 나와요. 최고의 긍휼과 사랑,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서 얻는다고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응애하고 울었어요. 생명도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긍휼은 그때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죠. 12제자 된 것도 귀한데 그 중에 수제자였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큰 사랑, 예수님 부활 후에 받은 사랑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같이 가르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러나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 더 큰 부끄러움 후에 받는 다시 일어나는 사랑,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량화되지가 않아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자, 예컨대 여기 오늘 교회에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이 시원한 공기, 물론 온도가 몇 도다, 그리고 습도가 몇 프로래 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땀 흘려서 일하다가 저 여름에 원두막에 올라가세요. 산들바람이 확 불어와요.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시원한 수박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 시원함, 이거 온도, 습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맛 참 좋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현미경을 들여다봐가지고 무슨 요소가 0.0000mm가 들어갔고, 물론 냉장고에서 꺼내는 물, 그 얼음물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물에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물이 너무 좋아요. 물이 달아요. 이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고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아요. 친구들끼리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도 나눠주고 풍선도 매달았어요. 그런 사랑도 있지만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손주를 쓰담쓰담 하면서 아픈 배를 쓸어내리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약손이다 하는 그 사랑, 그걸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요, 이걸 자꾸만 양적으로 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다 그러고요.
바다보다 넓다 그러고요. 항상 눈금이 우리는 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받은 사랑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돈을 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약 한 첩을 해주셨습니까? 수제자니까 뭐 국무총리 한 자리 꿰차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1억 만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그 풍성함의 부요함을 오늘 베드로가 느끼고 있어요. 뭐 어떤 보약을 먹어도 건강해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건함을 공급받고 있어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맛봐서 아는 거지. 야, 시원하다, 구수하다. 뭐 표현은 하지만 맛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측량이 안 된다고요. 자, 이건 질적으로 달라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거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링겔 맞고 일어설 수 있죠. 아, 몇 미리 링겔 맞았다. 여기에 무슨 뭐 비타민 A, B, C, D 뭐가 있었다. 그건 측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이건 추상명사라서가 아니라 맛봐서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요한이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게만 주신 사랑과 긍휼이에요. 계량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19절과 22절에 두 번씩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각각의 밀도가 달라요. 느껴지는 결이 달라요. 켜켜이 쌓여지는 믿음의 두께가 다 달라요.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저 연수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왜 학원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이렇게 간판을 보다가 어느 한 국어학원 간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야, 참 국어학원답다 생각했어요. 그 학원 이름이 뭐냐면 윤슬이에요. 윤슬.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이 물에 이렇게 비칠 때 그 잔잔한 잔물결, 윤슬인데 되게 국어학원답지 않습니까? 윤술 국어학원.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국어학원답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프라임 국어학원, 캡틴 국어학원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프라임 영어학원은 괜찮죠. 캡틴 영어학원은 괜찮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프라임 국어학원 같은 은혜를 찾을 때가 많아요. 캡틴 국어학원 같은 교회를 찾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까? 측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얼마짜리 보약, 몇 첩,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일어서냐?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을 기다려요. 마치 링겔 몇 미리 받고 맞아야 내가 일어서겠다. 보약 한 첩 몇십만 원짜리 보약 먹어야 내가 그래도 힘을 내지. 그런 겁니다. 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제가 아주 아름다운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집이 막 그려져요? 근데 만약에 잘 안 그려지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오늘 몇십억짜리 집을 보고 왔습니다. 몇 평짜리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그려지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가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러셨어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건 그건 부활의 사건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 부끄러움에 죽었어요. 절망에 죽었어요. 낙심에 죽었어요. 허물과 두려움에 죽었어요. 실패와 낙담에 죽었어요. 어떨 때는 이목과 평판에 매여서 그냥 나를 다 잊어버렸어요. 어떨 때는 분노와 원한 때문에 나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죽었어요. 시기 질투에 죽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넘어졌던, 오늘 쓰러졌던,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부활 신앙이 되는 그 긍휼과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저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 우리가 아무리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내 삶에 부딪혀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에 그것이 부활 신앙이 되는 줄로 아는데, 부끄러움에 죽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에 죽고 허물과 두려움에 죽고 실패와 낙심에 죽고 이목과 평판에,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때로는 분노와 원한에, 불평과 원망 속에 죽었던 심령들이 오늘 주의 긍휼과 사랑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마치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오늘 귀한 긍휼과 은혜를 받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듯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